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인데요. 어떻게 얼핏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또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중국에 돈이 엄청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착취하였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가진 것을 착취하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옛날 관아죠, 관아. 오늘날로 따지면 법정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향하여서 중죄를 선고하면서도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착취한 그 재물을 나누어 주도록 금화 100개를 이렇게 이제 벌금으로 내든지, 두 번째는 그 죄가 괘씸하니까 태형,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는 생마늘 50쪽을 생으로 먹어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금화 100개요? 마늘요? 장로님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우리 중국말도 보면 부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파불라 이런 게 뭐냐면 매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 그 민족들이 그 중국에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총 56개인가 민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순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파불라 이게 있고 부팔라 라부파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매운 것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산둥성,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중국 땅 그 산둥성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부팔란가 매운 거 안 무서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 중에 매운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요?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사천 짜장 이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중국 지역 가운데 사천 지방의 음식은 다 매워요. 우리나라 음식 못지않게 매워요. 그 사람들은 안 매운 게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매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뭐 마늘 그까짓 거 생마늘 50쪽 먹는 게 뭐 대수겠냐 싶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생마늘 먹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정말 밭에서 갓 캐낸 생마늘은요 굉장히 매워요. 그 알싸움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먹다 보면 잘못하면 위장에 빵꾸 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10개 정도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못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금하 100냥은 너무 아까운 거죠. 맞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곤장을 맞으면서 한 대요 철석, 두 대요 철석 맞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한 10대 맞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20대는커녕 30대는커녕 100대 맞았다가는 뼈도 무출이겠는데 잠시만요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려느냐? 그 말을 내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 판관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참 너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결국 그 금화 100개를 낼 것인데도 그것이 아까워서 마늘을 먹는다가 했다가, 그리고 매를 맞는다가 했다가 결국은 돈마저도 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미련한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오는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선택만 하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53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함께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실제로 헌금도 막 하곤 하지만 혹 우리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입술로 주님을 불러요.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형식만 있는 예수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정작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고 헌금도 잘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앞에 대표기도 그럴싸하게 잘 하고 하지만 정작 아무도 나의 삶을 보는 이 없을 그때에, 또한 아무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때 내 마음속 생각과 내 마음, 그러므로 숨길 수 없어 얼핏얼핏 드러나는 나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3편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최종의 발언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범위가 창조주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삶과 그런 다를 바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를 성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 안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적인 그 어리석음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동면의 양면처럼 본능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신적 존재를 찾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무신론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법이고 무엇의 길로 가느냐, 내 마음이 법이고 내 생각의 길로만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인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어떻게 살피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토록 힘쓰고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짧은 본문에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노력이 의태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려 하셨다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 누구를 찾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하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으며 땅과 하늘에 1월 성신이 다 생겨나게 되었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만드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온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로는 마스킬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똑똑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중에 영적인 분별, 도덕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찾고 찾다 보니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3절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악된 현실을 고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인생들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혀 살펴보시며 살펴보기를 원하시며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 나오는 자 있는가 싶더라도 다시 물러가 더러운 죄와 함께 매몰되어 버리는 연약한 인생들만이 이 땅에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무지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불법과 악으로 다가서는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악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떡 먹듯이 다른 이들을 해치는 일, 그 약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자기의 내 모습, 모태신앙, 중도 회심자 할 것 없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모인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비웃어요.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비웃어요. 하지만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분명히 다름을 선언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음의 홍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외침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생각과 입술로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혹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곤 합니다마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것에 안심하며 혹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마치 터진 그물에서 물고기들이 우르르르르르 빠져나가 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이 남아 있는다 하여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비록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내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석도 하셨어요. 세상 끝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단순히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 내 안에 남아있는 어리석음의 그 싹을 발견하였더라면 내가 이때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가, 내가 세상의 불의와 제약의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았던가, 성령님께서 촉구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 영적으로 무지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